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꼭 칭찬할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생각하게 될 건데,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먼저 칭찬하는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아무리 봐도 그렇고 그렇다 싶어도 표현하지 말고 뭔가를 하나 찾아가지고 칭찬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요. 뭔가를 하나 찾으라 그래서요. 뭔가를 하나 찾으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를 닮은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꼭 자기를 닮아야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했을 때나 100일 때나 또 돌 때나 가가지고는 아버지를 안 닮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일마이가 아빠하고 똑같네, 이거. 이래줘야 돼요. 멍청하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일마이거는 완전히 외탁했네, 외탁. 그러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죽는데요. 그래, 빨리 먹고 집으로 가라. 바로 꺼지라. 이런 생각을 가진대요. 우리 교회는 100일을 하시거나 도를 하실 때 꼭 가서 하여튼 닮았건 안 닮은 거 간에 누구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래줘야 돼요. 아빠하고 똑같네, 이거. 국화빵이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닮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속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일마가 혹시 이게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닐까? 예? 남자는 다산을 원하는 거예요. 여자는 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자기 씨가 많으면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아들을 낳을까? 예? 질이 괜찮은 아들을 낳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 아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남편 아버지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자기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 찾아봐도 닮은 데가 없어. 그래서 부인 몰래 이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닮은 데가 없어. 뒤로 엎어 탁 놓고 이제 뒤통수도 다 보고 그래요. 닮은 데가 없어.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네 새끼 맞으면 어디라도 닮은 데가 있지 않겠나. 뒤에 또 살펴봐도 없어. 다시 앞으로 바로 탁 엎어놓고는 다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살펴 내려가는데 어디 가서 찾아놓고 하니까 발가락에 가서 찾아서, 발가락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감격하면서 됐어, 발가락이 닮았네.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칭찬할 것을 찾으면 하나의 칭찬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은 점을 눈 닦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발가락에 내려가면 발가락이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발가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점을 찾고자 하면 좋은 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살펴봐요. 없다 싶으면 자꾸 뒤로도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뒤통수도 보고 해서 찾아봐요. 찾아보고 하도 안 웃으면 뒤통수라도 닮았네, 아니면은 귀라도 닮았네, 아니면 코라도 닮았네.
웃는 모습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요사이 우리 칭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낮에도 미인대칭이라는 말을 했어요. 미인대칭.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인 둘이를 딱 앉혀놓고 대조하는 게 미인대칭이다. 그게 아니고, 미의 미자는 미소 짓고, 인의 인자는 인사하고, 대의 대자는 대화하고, 칭의 칭자는 칭찬하고. 그래서 이거 잘하면 성공한다 그래요. 이거 잘하면. 미소 짓기 잘하고, 인사 잘하고, 칭찬하고, 대화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성공하게 된대요. 오늘 저녁에도 저녁을 먹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딱 오더니 신나게 놀고, 비도 맞았는지 온통 젖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하는 거예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기특하겠어요? 안 기특하겠어요? 기특하지. 돈 주는 게 아이들에게 버릇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너 이러이라 한번 쓰다마주고, 10,000원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10,000원은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칭찬하니까 귀엽고 예쁘죠, 그죠? 여러분, 칭찬이 뭡니까? 칭찬. 이 칭찬은 성경적인 중요한 용어예요. 이 칭찬의 히브리어가 뭔고 하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의 칭찬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할랄. 할랄이라고 딱 해보니까 어디서 귀에 많이 익잖아요. 무슨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할렐루야가 딱 떠오르죠, 그죠?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의 어원하고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걸 합시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칭찬하다 하는 것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칭찬하는 것 같은 어원이다 하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할랄이라고 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좋은 점, 착한 점, 훌륭한 일들을,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칭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점이 있으면 그 훌륭한 점을 높이 세워서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칭찬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칭찬한다라고 하게 되면 할랄의 어원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좋은 점이 있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값진 일을 했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착한 것이 없더라도, 좋은 점이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훌륭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해주는 거? 높여주고 세워주고 자랑해주는 거, 축하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할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랑할 게 없는데, 좋은 일 한 것이 없는데 높이 평가할 만한 그와 같은 업적을 세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냐? 어떻게 세울 수가 있고 그분을 높일 수가 있냐? 자랑할 수가 있냐?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격이 없더라도 착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비전 이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랄이에요. 우리가 할랄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면 칭찬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 듣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칭찬 듣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자격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요. 아무나도 선택하시나요? 아닙니다. 택할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애정할 사람을 하나님이 애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애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라도 여러분은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죠. 모두는 다 칭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다 칭찬받을 사람들인데요, 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칭찬하기를 인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해보라 그랬어요. 칭찬해보라 그랬죠. 아무리 칭찬할 것이 없더라도 내 발가락 닮았네. 이러면서 한번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똑같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캠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1분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분 경영. 1분 동안 경영을 해보라 이거예요. 1분 동안. 근데 1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성공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 사람이. 1분 동안 뭘 가지고 어떻게 경영할 수가 있냐. 이분의 논리는 바로 뭔가 하니까 1분 동안에 다른 것 하지 마라 이거예요. 1분 동안 뭐만 해라? 칭찬만 해주라 그래서. 1분 동안 뭐만 하라? 칭찬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분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 무슨 1분짜리 경영? 그럼 보나마나 시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후편 책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책이에요. 이 칭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그 책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많이 들었던 책 뭡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에요. 그게 왜 나왔느냐? 1분 경영을 써내는데 그게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책 써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1분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근데 1분 경영은 바로 뭐냐면 1분 동안 뭐만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부장들, 우리 교사들한테 칭찬, 1분 동안 칭찬만 해주라 이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한테 1분 동안 뭐만 해줘라? 칭찬만 해주라 이거예요. 칭찬만. 그러면 그 구역도 잘 부흥되어 간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저는 돌아오면서 우리 달리다금 찬양팀들 보면서 제가 끔찍 놀랐어요. 우리 교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별로 봤죠? 저는 오늘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뭘까요? 오늘 달리다금 우리 단원들이 9명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나온 저기에 4명인가 5명인가 14명인가 15명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와, 놀란 거는 전부 다 남자 청년이고 하나 홍일점으로 여자 황유정이가 겨우 유중으로 남아 있었어요. 무중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유정이 어디 있지? 황유정. 왼쪽에 앉아있네. 유정이 혼자 홍일점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반대였어요. 옛날에는 여자 청년들이 나와서 다 막 노래 흔들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대다수, 여자는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칭찬을 제가 해줘야 되겠죠. 우리 달리다금 1분 동안 내가 뭐만 쏟아내는 거예요? 칭찬만 쏟아보면 달리다금 잘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분 동안 칭찬거리를 제가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1분 동안 내가 오늘 꾸지람 하려고 들었어요. 사실은 아무개는 어디 갔지? 그 예쁘게 율동하던 그 청년은 어디 갔지 지금? 막 그걸 해가지고 지금 단장한테 또 달리다금 리더한테 막 그냥 그걸 문책하려고 들었었어. 어디 갔지? 다 이리 농땡이 치고 왜 안 돌봤냐? 왜 안 챙겼냐? 야단치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소용없다 이거예요. 1분 동안 뭐만 해라? 칭찬만 쏟아보라. 근데 1분 경영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일으키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반짝 던진 거예요. 그래서 1분 경영이 더 좋은 책인데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는 무슨 책이 알려졌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책이 더 많이 팔리고 더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칭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뭐 하게 된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나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칭찬은 삶을 부드럽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 우리의 삶을 뭐하게 해준다?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준다?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칭찬이.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한 말이 중요해요. 당신은 변화와 성공 유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안 오는 모양이죠. 자, 칭찬을 잘하게 되면 나에게 유전자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유전자 하나를 더 가진 것이라는 거죠. 그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냐? 변화의 유전자.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 하나를 내가 더 뭐한 것이다? 가진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칭찬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남들보다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전자 하나를 더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연습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노력하면 그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유전자는 선체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유전자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유전자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유전자 하나를 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께 이 유전자 하나를 더 주십시오. 더 있어야 할 유전자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갖출 수 있는 유전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유전자 하나 더 가져라? 칭찬할 수 있는 유전자 하나 더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까?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유전자 하나를 가지십시오. 유전자 하나를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 칭찬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 변화될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랙차드 박사님은요, 무관심, 부정적인 반응,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고 하니까 이것은 뒤통수 치기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는 반응? 뒤통수 치는 반응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칭찬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말 했다가 뒤돌아서서는 뭐 하는 겁니까? 흉보고 비방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는 그럴 수 없이 곱상합니다. 아주 겸손하고요. 다정합니다. 인사성 있고 경우도 바릅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고 나면은 온갖 흉 다 쏟아붓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발 버스를 타시는 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차 안에서 대화 나누는 거, 그거 좀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다 그런다 그래요. 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해요. 아,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있어 속상하다고. 예? 무슨 내용인지 아셔요? 그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 안에서 온갖 불평, 불만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다 받았던 거, 그 시간에 그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은혜가 팍 뒤집어지고 만대요. 그리고 오기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대요. 왜 이 사람이 이 버스 타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왜 오늘 내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왜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마는가? 너무 안타깝대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보고도 한대요. 제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이 버스 타고 돌아갈 때 모습하고 달라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밝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갔다고 또다시 이놈의 집구석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칭찬했던 그 화사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속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통수 치기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비겁한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장로님하고 장난을 좀 칩니다. 우리 장장로님하고만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장로님들한테도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기급을 한대요. 예? 어머나! 목사님 왜 저렇게 하노? 막 이런대요. 그럼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 배를 꼬집고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나? 목사님이 어떻게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와가지고 장로님들 물이 확 퍼붓나? 막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 병영교회는 한대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제 제가 가면 목사님과는 1m 이상 떨어져라 하는 게 이제 철칙이에요. 제가 가면 1m, 유효 사거리 1m 이상 해가지고는 1m를 벗어나야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심을 해요. 그럼 제가 조심을 한다고 그만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몰래 가서 장난을 해요. 살짝 앞에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뒤돌아 서 있을 때 살금살금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갈 때 조심하는 것보다 더 이상 뒤꿈치를 들고 아주 이 거대한 거구를 이끌고 사뿐 접근하잖아요. 접근해서는 뒷다리를 탁 치거나 뒤통수를 딱 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다 그런 말씀 없는데 장장로님은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해병대는 절대로 뒤에서 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에서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공수부대 나오시는데 어떻게 공수부대는 뒤에서 와서 뒤에서 공격합니까? 목사님 서부할극도 안 보셨습니까? 서부할극 그 총제비들도 어디 뒤통수 보고 총 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허이 불러놓고 돌아서면 빵빵 쏘지 어떻게 뒤에 이렇게 서서 있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럼 제가 뭐라냐면 요새 공수부대는 다 이러는 법이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서부할극의 총제비도 뒤에서 공격 안 해요.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 예수님이 보혈의 피 흘려주셔가지고 구원한 우리들이 뒤통수 치게 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뒤통수 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있어서 칭찬하라는 것이 할 날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라도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이해해 주고 우리는 감싸 주고 우리는 수용해 주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할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착한 일 할 때만 칭찬하라는, 업적 세웠을 때만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입니다. 경제 13대 국가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약 25%가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입니다. 물론 통계상 정확하게는 그게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20%까지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산다고 해서 저 아프리카 새카만 니그로들, 그 흑인들 볼 때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이번에도요, 축구, 대단하다요. 그 공 하나 가지고 세계가 막 왔다 갔다 쌓고, 정말 축구의 위력이라는 것도 참 희한합니다. 복음의 위력은 더한, 게임도 될 수 없는데, 복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 보니까 아프리카 있는 선수들이요, 정말 신사적이돼요. 매너도 괜찮대요, 매너도. 네?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바벤바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인데, 원주민들이 있는데, 찌그찌글러라고 하는 성공학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CEO 박사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찌그찌글러. 이 사람의 책을 읽어야 CEO가 될 수가 있다,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희망을 쏟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뭘 쏟아? 희망을 쏟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 가운데 아프리카 원주민 한 족속을 이야기를 해요. 원주민 바벤바라고 하는 족속을 소개하고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바벤바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은 거기에 그 얼음 코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아주 그 맛있는 고소한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잘 잡수셨군요. 그렇게 잡수시고도 저한테 한 번도 사다 준 적은 없군요. 바밤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왜 나오게 됐냐? 그것도 아셔야 돼요. 바벤바에서 나왔어요. 이 바벤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그 족속들 신발 신지 않습니다. 그 족속들 옷도 제대로 된 옷도 없습니다. 그 족속들 텔레비전 없습니다. 그 족속들 휴대폰 없습니다. 아직도 미개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도 추장 제도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원두막 속에 야자잎 가지고 만든 그런 원두막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들 봐요. 혹시 마을 안에 자기 족속들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잡혔어요. 잘못을 저지르다가. 그러면은 원주민들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잡아서 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다가 딱 잡히게 되면 이게 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사람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았으니까. 좀 남들이 몰랐다면 좀 없는 것으로 사귀어서 덮어줄 수도 있겠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말 사람들 봐요. 나쁜 짓 했다는 것을 그 주민들이 다 알았어도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사람 흉보거나 뒤통수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추장님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치도 내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다가 잡힌 것 모양으로 추장한테 가서 보고를 한대요. 추장님, 우리 말의 아무래가 그런 잘못을 하다가 붙들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추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장이 화를 푸락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안 됐구나.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지?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실수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막 여기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범죄한 사람이 잡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유치장에 집어넣고 이게 이제 뭐 구류냐, 이게 뭐 유죄냐 이런 걸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온대요. 그리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은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재판하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운데 딱 앉혀놓고 동네 사람이 쭉 둘러쓴대요. 둘러 앉아가지고는 주장이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좋았던 점, 잘했던 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장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난번 아무개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집 불 끄느라고 손이 바닥이 나도록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까지 막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걸 이야기해 준다요. 누구 하나 이 사람 이래서 나쁘고 성격이 어쩔고 모질고 말이지 막 이때까지 버르장머리가 없었다든지 뭐 이때까지 하는 게 싸움질이나 했고 막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칭찬들만 한대요. 그러면은 가운데 범죄한 이 사람이 눈물을 툭툭 흘린대요. 왜 흘릴까요? 내가 저렇게 좋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막 가슴이 저려온대요. 그리고 통에 눈물을 흘리게 된대요. 쭉쭉 울고 된대요. 막 눈물을 쏟아붓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바벤바 족속들은 그렇게 막 이제 칭찬을 해주게 되면 막 이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막 눈물을 뚝뚝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막 춤을 춘대요. 어떤 춤을 추느냐? 상상에 맡기겠어요. 밤바라밤밤밤밤 하고 막 춤을 추신대요. 에? 저는 춤을 전혀 못 춥니다. 어떨 때는 막 어떤 목사님들은 춤을 잘 춰요. 막 밤바라밤 하지만 아주 멋지더라고요. 막 그냥 찬양할 때도 막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시 은혜도 받는 것 같고. 저는 정통 유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뭐 손이 이런 것만 해도 쑥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단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지 제 앞에 같이 있으면 이놈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야 될지 뭐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찬송하라 그러면 돼요. 근데 요새 아들은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막 카메라 나오다 가면 덮음 잡고 다 뭐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카메라 나온다 가면은 웃다가도 다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딱 카메라 나온다면 아이 막 딱 V자 하고 말이야. 우리 교회 성경 교사들도요. 중국에 가면 재미나요. 이 친구들은 중국에 딱 가는데요. 3박 4일에 있는데 오전에 입는 옷, 오후에 입는 옷이 따로 있어. 그럼 뭔데 그렇게 가져왔냐? 그러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일생일대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대. 그래서 모자도 싹 바꾸고 선글라스도 난 하나만 가져온 줄 알았어. 선글라스도 색깔 진한 거, 색깔 약한 거. 짬자리 같은 선글라스, 뭐 뭉뚱한 선글라스. 야, 근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준비한 만큼 아름답게 나와요. 우리 같은 사람 늘 촌놈이야. 사진 찍으라도 촌놈밖에 없었다. 늘 가서 굳어가지고 있고. 그 친구들은 아주 잘 찍어놔요. 여러분, 반만 춤을 춘대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돌 던지는 사람 없대요. 그리고 추장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네요. 이 사람 죄 지은 것보다 좋은 일 한 게 훨씬 많구나. 이 사람 우리 가운데서 없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물이야. 라고 하면 막 원중이들이 막 그냥 막 하고 막 손을 지르면서 막 또 반바라 춤을 춘대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은 처리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훨씬 좋은 수준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줄도 알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매주마다 수없이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좋은 훌륭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어떤가요? 저 미개한 팬티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는 그 바벤바 족속들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하면 너도 나도 말로 독을 뿜기 시작해요. 화살을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그것 자체보다 우리들이 쏜 화살 때문에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칭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디도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두 제자가 있어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을 바울은 다 좋아해요. 칭찬하고요. 우리 청지기 교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까지도 바울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지독하게 잘못했을 경우에라도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원수를 우리가 갚겠다고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위해서는 굉장한 애착을 가져요.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누구라고요? 디모데와 디도. 물론 다른 사람들은 평신도였고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그들을 아낀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라도 복음으로 난 아들로만 이야기 안 해요.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도 써요. 참 아들이 뭡니까? 진짜 백의 아들이다. 근데 바울에게는 진짜 백의 아들이 없어요. 디모데가 디도가 바울의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참 아들, 진짜 백의 아들, 뭐 유전자도 똑같다 이럴 정도로 둘이를 아꼈어요. 둘이를. 근데 디모데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디도를 이야기를 해요.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디도를 바울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칭찬해야 한다. 책망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칭찬해야 한다.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칭찬하자. 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디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자, 디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간절한 사람이다. 무슨 사람? 간절한 사람. 오늘 22절에 봐요.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돼 있죠? 만이라 간절하니라. 간절한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간절한다라는 이 말은 간이 저린다라는 말에 뭐가 저린다? 간이 저린다. 아이고 간이 저리면 어떻게 살지? 간이 저리도록 열심을 품고 일한 사람을 말해요. 간이 저리도록 열정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를 해도 뜨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눈 가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이 저리도록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목회를 했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로 우리는 칭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섬기라 그러니까 아멘 안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마라 섬기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 품고 열심 품고, 이 열심이라는 말이 여기 오늘 단어로는 간절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그랬죠? 간절히 하라 이 말입니다. 간절히 여러분 주를 사랑하더라도 간이 저리도록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간이 저리도록 제발 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눈 가림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하지 말고 정말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뭘 들을 수 있다? 뭘 들을 수 있다? 칭찬 들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까 할랄했듯이 칭찬할 것이 없더라도 업적이 없더라도 칭찬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칭찬 들을 수 있지 않아? 나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핑계 삼으라고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하여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칭찬 듣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열정적으로 좀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뭘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뭘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 제가 참 힘 빠질 때가 있어. 그 연속곡 할 시간 되다. 목사님, 그 연속곡 그 시간까지는 좀 맞춰주세요. 막 이래요. 와, 진짜 힘 빠져요. 힘 빠져요. 예배 드리는데 그만큼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배 드리는데. 예? 막, 열정, 예배 열정. 드라마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죠, 지금. 예? 축구 결승전이고 뭐 나발이고 없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교회로 막 달려나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신뢰성에 있어서 여러분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누구를 볼래도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신뢰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맡길 때 그 사람 되겠나? 바울도 오늘 고린도 후서 쓰면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해가지고 보내는데요. 오죽했으면 이 편지를 쓸까요? 예? 나 디도에게 헌금 맡기고 보낸다. 너희들 헌금 문제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라. 에? 디도에게 내가 맡겨서 보낸다. 디도에게. 그래, 디도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 우리가 헌금한 액수 이상으로 맡겨도 디도는 삥땅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해요. 믿을 만한 아들로, 믿을 만한 목회자로, 믿을 만한 동력자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돈을 맡기건 무엇을 맡기건 간에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 들을 때 아무개 집사님 믿는 거 아시죠? 그 말 한마디면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걸 맡기려고 그래도 불안해. 되겠나 그 사람? 에? 돈 10,000원을 맡기려고 그래도 그 사람 불안해. 되겠어요? 100만 원 아이 손이 떨려 안 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냐? 다른 사람 좀 추천해보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1원을 맡겼건, 10,000원을 맡겼건, 100,000원을 맡겼건, 1,000,000원을 맡겼건, 1억을 맡겼건, 10억을 맡겼건, 믿음을, 신뢰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와 같은 축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만큼은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믿음 좋지. 예수님 시대 때 백부장 믿음 대단하지.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때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교 믿음 하나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 하나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게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담당했던 전문의학 박사님이 모든 진료 차트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 정말 유감스럽다. 내가 의사로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내가 유감스럽다. 젊은이를 내가 진찰해 본 결과, 진료의 모든 차트, 사진 찍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젊은이가 살 수 있는 희망은 1%밖에 없다. 1%밖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주 의사의 얼굴이 침울한 얼굴로 그 젊은이에게 그 말을, 하기 어려운 말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의 얼굴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밝은 모습 그대로예요. 밝은 모습. 그러면서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의사 선생님,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한 1%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의사 선생님, 이건 제 진심이고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심이냐, 어떤 믿음이냐. 의사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이 저를 치료하시다가, 수술을 하시다가 1% 생존 가능성이 없으면 99% 불가능인데, 수술하다가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고요. 1% 가능성에 의해서 제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면 기뻐하시는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면 기다리는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좋고, 죽으면 예수님 손잡고 어디 들어가서 좋고, 천국 들어가서 좋고, 아멘.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 정도 돼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 칭찬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99% 불가능 1% 이걸 어쩌나 와 무너지고 말면 어떻게 믿음 있는 자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살아있음으로 감사하시고, 살 수 없는 가능성이 없다면 천국 갈 수 있어서 또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 믿음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믿음 있으면 뭐가 걱정될 게 있어요. 제발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을 보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권함을 받고 어떤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 간절함으로 그다 뭐 했다 그랬어요? 자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은 억지로 하기보다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로 뭘 듣자고요? 칭찬 듣자고요.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로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만?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만? 아니죠. 우리 교육자들만? 아니죠. 우리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칭찬 듣는 교인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흉보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뒤통수 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수두룩 뻑뻑합니다. 거창 촌놈 말로 한번 해볼까요? 쇠 빌렸습니다. 예. 뭐라고요? 쇠 빌렸어요. 우리 말고도 쇠 빌렸어요. 쇠 빌린 게 뭐죠? 많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나도 쇠 빌린 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어감상으로 많을 때 쇠 빌렸다. 쇠 빌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쇠 빌렸어요. 우리 말고도 원망할 사람, 부정적인 말할 사람 쇠 빌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회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없어요. 할 날이 없어요. 할 날. 이 할 날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라도 할 날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래 맞다. 나는 할 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작. 그래 맞다. 나는 할 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가슴 치는데 왜 입을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챘어요. 아마 권사님은 아마 가슴 치라는 소리를 못 듣고 여기가 뭐가 나는 모양이지. 다시 한번 또닥거리면서 시작. 그래 맞다. 나는 한날에 뭐라고 했나요 제가? 한날에 사람이 맞다. 아멘. 무슨 사람이 맞다? 한날의 사람이 맞다. 뒤통수 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한날 사람 돼. 한날. 아멘. 아멘. 내가 한날 되면 우리 교회는 한날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